아멘. 이제 20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시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시다. 내가 능력과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힘과 권능을 베풀어 주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듀나미스 하나님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2023년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는 정말 능력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자동차 이렇게 게임으로 운전을 해보면 항상 늘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면 어디에 불이 들어오죠? 네, 감사합니다. 주유등에 불이 들어온다고 우리 친구가 대답해 줬는데요. 가은이 친구 말처럼 주유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동차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뭐 충전소나 기름을 주유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운전만 한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차는 결국 가다가 서게 되겠죠. 고장이 나겠죠. 그러니까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차가 고장나서 아마 이제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제 오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희 가족을 태우고 제가 이제 LPG 가스 차를 운전하고 가는 가운데 이제 다음 휴게소에 당연히 LPG 충전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고속도로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충전소가 없더라고요. LPG 가스 충전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난감하더라고요. 그날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추운 겨울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LPG 가스 차였기에 충전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휴게소 안에 충전소는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은 견인 서비스를 통하여서 이 차를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전소로 가려면 한참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추운 날 그 차에 올라타서 함께 이제 견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고생을 하고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많이 흘렀어요. 기다리는데 많이 시간도 지체되었고, 그리고 또 이동하는데 비용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오면 무조건 기름을 넣어야 된다. 무조건 경고등이 들어오면 나는 기름을 어떻게 가득 넣든지 아니면 뭐 적당히 넣든지 무조건 드리라. 그때 이후로 저에게 바뀌었어요. 아마 우리 신앙에도 역시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냥 여전히 달리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 신앙이 옳다. 지금 이제 위험한 경고등이 지금 들어왔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자기 신앙을 점검했을 때 내가 지금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겠다. 그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은요, 이 빠르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처녀인데요. 그럼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신랑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절벽이 앞에 있는데요, 위험하다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위험해! 한 발자국만 더 내려가면 절벽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안개 속에 가리워져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성경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뒤에서 살짝 웃고 계시는데 지금 죽으면 되지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이현우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는 길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서재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현우 목사님께서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저는 신호등 받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거기가 또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라서 거기에 진입하면 한참을 기다렸다 가야 되는데 쉬운 길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지름길. 네, 그 길을 안내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쉽게 빠르게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지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그 길은요, 무슨 길이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의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풍습 가운데 혼인잔치 이 예식은요, 길게는 열흘 이상도 했고요, 짧게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결혼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대하게. 그래서 이제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서 완전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숫자가 열이라는 거예요. 열.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공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참석하면요, 그 공회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사가 되는 거예요. 개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10명이 모이지 아니하면 그 모임은 열리지가 않는 거죠. 오늘 보면 10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경고등에 어떤 게 들어왔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성령의 불을 자기 스스로가 끄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어떻게 활활 태울 수 있을까요? 장작불을 많이 태우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까요? 성도들의 그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등을 들고 있는 모습,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서 신랑은 집을 마련하여 장만하여서요,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결혼식이 언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냐면 밤중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키워드에 밤중에. 결혼식을 언제 했다? 밤에 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우리 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어요. 그런데 그 수일처럼 여겼는데 그만 아플싸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침이 되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사랑하는 라헬이 옆에 누워있는 게 아니고 누가 누워있어요? 레아가 누워있더라. 레아. 신부가 완전 뒤바뀐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밤중에 결혼식을 하여서 지금 자기가 손꼽아 기다렸던 그 라헬은 옆에 있지 않는 거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일 일하고 또 7년을 봉사하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밤중에 결혼식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유대 풍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문제, 그 큰 문제가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등을 밝히는 데 쓰여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병을 치유하는 데도 기름이 쓰여집니다. 안수할 때 기름을 머리에 바릅니다. 귀한 손님이 오실 때 그 머리에 부어서 예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시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얼마나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더디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기만 하면은 되는데 등이 꺼지지 아니할 터인데 그 맞이할 기름조차도 예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한 졸며 잘세라는 이 표현이 참 보면 이 성경이에요. 또한 이 조는 거, 자는 거, 사망의 잠을 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13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면 자야죠. 졸며 잘세라는 이 표현은요,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요 같이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오고 있다는 거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우리가 가자, 이 말씀이요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지금 일어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나에게 좀 빌려달라. 나에게 좀 빌려주세요. 내가 지금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좀 나에게 좀 빌려주고 같이 좀 나눠 쓰자. 좋은 말 같지 않으세요?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사탄의 말도 좋아요. 내가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말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슬기로운 처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 이 기름을 사러 가라. 우리가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할 건지 아니면 신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의 사람이라면
오늘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오늘 이 말씀은 좀 나눴으면 어떠냐, 좋은 거 아닙니까? 좀 자비를 좀 베풀어라. 또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좀 나누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라. 좋은 말로 들려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나누고 서로 논아주고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휴대폰을 아마 이제 다들 이제 갖고 계시는데, 휴대폰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가 다 소진이 됩니다. 그렇죠? 휴대폰의 데이터가 다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충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같은 기지국이면 이 데이터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예, 젊은 친구들은 좀 아실 텐데, 예. 데이터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터넷이 바로바로 열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나누어주고 뭐 이렇게 선물해주고 충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 중에 깨어 있지 아니하면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시험 기간에 사단의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야, 그냥 자, 그냥 이번 시험 그냥 망쳐. 우리 아이들이 쓰는 신종 용어가 있어요. 신종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어 던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아먹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시험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시험이 다 다가와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앞에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나를 휘감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은요, 그 인간이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요, 보면 나에게 따끔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분이 정말 참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예요. 근데 자꾸만 달콤한 말, 그리고 사탕 발린 말, 좋은 말만 넣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픈 것을 뭐 공개적으로 광고도 할 수 있겠지만 광고 안 하고 혼자 앓고 있다 보면 가족들도요,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이야기들도 있고 때로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나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온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둔감한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인가? 가장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 그때 더 주님을 의지하였고 더 많은 부흥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깊은 잠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하잖아요. 왜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주님은 늦게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 한 영혼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약하니 어쩔 수 없구나. 그래, 그만 잠을 자거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니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편한 것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목양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실 수가 있습니까? 목회하시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할 텐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 후에라는 말씀 단어는요 휘스테론이라고 합니다. 휘스테론, 이것은요 혼인집 잔치집의 문이 이미 닫혀 잠겨버린 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절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마지막 끝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으나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요, 두드리면 문 열어주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유대 풍습에는요,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잠가버립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와 도적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혼인집을 뚫고 들어오는 못된 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굳게 잠가버린다,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주님의 임하심을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들은 그냥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방주의 뚜껑을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열고 싶으나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문이 이렇게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일단 닫으면 다시는 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들여다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들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경고의 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누구나 다 긴장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의 마지막,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성실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종종 이제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유튜브로도 이제 영상으로도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물론 경건하게 목욕을 하시고 양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또 때로는 한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파자마자 그냥 그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내가 꼭 필요한 그 부분만, 원하는 그 말씀만 듣고 그 지나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예배 시간이 엄숙하게 지금 드려져야 될 그 시간에 그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짐하길 원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어찌 살았건 이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예배에 항상 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2024년도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냐? 깨어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이 기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가 아픈 거 누구에게 막 얘기해도요, 가족들도 잘 알아주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독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와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귀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